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추정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이라는 거,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는 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움이 없어도 좀 텐션이 딱 늦춰지는 순간에 긴장감이 더 있어. 잘못하면 더 큰 일이 터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늘 잔잔한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이것을 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보면 믿음이 더 그것을 이겨나간 사람들은 믿음이 쭉쭉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좀 어떤 때는 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까지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런 방법도 할 수 없고 저런 방법도 없고 그저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실 때가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자기의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방법 저거나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이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삶은 어떻게?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오심길 하듯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 그 고백이 진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나의 삶을 주님께 자꾸 맡기면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하고 늘 여러분들이 삶에 이 지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를 구하잖아요. 뭐 운동했다든지 뭐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또 뭐 장사를 하더라도 뭐 늘 뭐 요리를 할 때도 지혜를 구하시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를 하든지 저도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말씀 볼 때도 하나님 이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자꾸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공허함이 오잖아요. 허전함이 있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허전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아침에 일어나고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그러다 보면 든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신기도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자꾸 그분에게 자꾸 우리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고 기도하는 마음. 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든든함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이 만날 때에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 나를 한 번 더 전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이구나.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영균이의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영균이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할 거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시 신앙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서 환경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환경에서 이 방법도 찾고 저 방법도 찾다 보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찾다 보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실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또 그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이 인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최양자 원장님도 늘 말씀하는 인내의 복이 있다. 인내의 복이 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늘 말씀하신 게 있었죠. 이 인내라는 거 이거 정말 귀한 복이거든요. 저도 목격하는 거 썼지만 요즘에 영균이하고 우리 며느리가 막 계속 우리 다운이도 그렇고 자꾸 아빠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헬스하라고 하도 해가지고 헬스를 좀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 홍균이가 아빠 그 아픔은 기쁨의 아픔 아니야? 헬스하는 사람들은 자꾸 근육이 찢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자꾸 집어넣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으니까 그렇구나. 이 고통이 나에게 살이 되고 근육을 만들어줘. 홍균이에게 너 왜 그렇게 아빠한테 그렇게 운동하고 아빠 내가 요즘에 다니는데 내 앞에서 쓰러지신 어르신을 4명이나 봤어.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났었어. 우리 엄마 아빠 미리미리 근육을 키워내더니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이 고통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군인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여행지에 싼 거 비타민부터 해서 많이 먹어놔라 막. 젊었을 때 많이 먹어놔야지 나이 먹어서 먹으면은 비싼 거 먹어야 돼. 니들은 싼 거 먹고 아빠는 비싼 거 사줘라 그러지. 왜냐면 젊었을 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비타민이나 그런 것들 여행지에 미리미리 드십시오.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가 있는데 저는 젊었을 때 너무 몰랐어. 우리는 젊으니까 그냥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어떤 병원에 갔는데 저에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30대에 당신은 60대 마누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 아내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혼자 아이들 키우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퇴직까지 하고 지금은 회복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관리하면 우리의 육신도 관리하면 회복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중학교 친구들 만나서 같이 얘기했는데 한 친구가
현찬아, 우리 식구 이제 학교 나간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서 너무 이제 그러냐 하면서, 어, 혹시 그 친구는 제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 그거 아니고 이제 요새 가더니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해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 몰랐지 현찬아. 왜? 내가 뒤돌아보니까 네 아내 그때 학교 다니고 그 선생하고 있을 때 내가 그 교육청에 누구도 알고 되게 친한 사람이 되게 있었는데 왜 네 아내 좀 청주로 빼주고 가까운 데 빼주고 뭐 이렇게 못했을까? 왜 그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 못하고 살았지? 옆 친구들이 생각 못했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지나간 얘기 하지 마. 지금 해도 잘해.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들을 별로 많이 가져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이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거를 떠나서 먼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제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참 대단들하다. 정말 대단들 하시구나.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고 섬에서나 어디서 의사로서도 또 의사의 삶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 속에서 그것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 또 어제 간증하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사명 의해서 자기 부인을 청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을 얻으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또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 그 시련 어쩌면 그 고난을 자기들이 몸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찬송을 됐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고생길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그냥 평탄치는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도 사실 여러분들의 헌신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고난, 이것이 내가, 마지못해서 우리 지금 학생들 뒤에서 누워있고, 예배드리라고 아버지를 보채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 고난이 저들에게 힘이 된다니까요. 저들은 아직 게임보다도 기쁨을 못 느끼지만, 저것 안에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만약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저렇게 했다고 우리 맞아 죽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발전했어.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는 자꾸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서 찾은 것은 말없이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줘야 돼. 이번에 그 경기도 도지사 했던 그분 아들이 마약을 하시고 그 뒤에 바뀐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 사랑하고 격려해줘. 나는 안 그랬지.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니 우리가 돌이켜 보면 부모님들은 다 꼰대짓 했어요. 진짜 얼마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가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눈빛으로 아니면은 말로. 근데 보면은 우리의 진짜 사랑은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특히 우리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화 오든지 뭐 하면은 바로 내 감정 때문에 아이들이 야단칠 때가 너무 많거든. 저도 아직도요, 어저께도 우리 홍균이한테 막 전화 오고 있는데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아니라 내가 먼저 전화했는데 걔가 바빠서 못 받았거든요. 그 아빠가 전화했으니까 저한테 전화했는데 빨리 끊어. 엄마한테 전화해라. 그러고 났는데 제 마음이, 야, 아직도 내 안에 이 꼰대가 있고 내 중심적인 게 이렇게 많고. 그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홍균이 전화 와서 했더니 안 왔는데 했더니 기분 나빴는데 안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이들의 마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살펴야 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은, 저는 요즘에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해야 된다. 너희 교회가 변해야 된다. 너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 아닌 것.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이 악해지다고 무슨 얘기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큰 기회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몽둥이 들고 애들 때려서라도 가르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몽둥이 들었다면 큰일 나고 어떻게든 더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변하고 내가 그를 품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다고. 지금은 뭐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할 때마다 네가 변해야 된다. 너희 교회가 변해야 된다. 너희들부터 시작해라. 네가부터 시작해. 이 음성이 들릴 때마다 더 무거워지는데 한편으로 뒤돌아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예비한 상급이 더 많다는 얘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시.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일을 확장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되고 이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내 문제로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더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우리는 즐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선행돼야 되는 것은 주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와 환경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절에 보면 14절이에요. 14절.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깸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많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강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렸을 때 제가 한참 사업하고 아버지 밑에서 막 공장 일을 할 때 그런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기꾼의 주위에는 사기꾼이 있다. 내가 사기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사기 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 떼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하겠다. 세상에 떼돈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안에 그 뚝 떨어지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기꾼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되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0대 이제 초 31살, 29살 막 이럴 때 제가 아버지 밑에 한참 일하면서 그 말이 저에게는
되게 크게 왔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을 때마다 더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갑자기 그것이 성과로 왔는지 아니면 그냥 사기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어느 날 한 철무 건재상이 하나 차려졌는데 갑자기 막 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뒷조사를 해봤어요. 갑자기 현대산업개발, 고려산업개발에 막 뭐 물건을 납품을 하고 다른 데서 물건 납품했는데 그 사람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뭐지? 알고 봤더니 그분이 현대건설에서 부장급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대건설에서는 그곳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지역에 철무 좀 하고 그러면 거기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관예우 같은 그런 모습이.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1톤차 끌고 다니고 막 그런 집 나눠주는 같은 철무점 주인 사장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현대에서 부장까지 했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장갑도 다 그 집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보면서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계속 친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현대건설 고려산업개발 거기 다 납품을 딸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을 얻었었어요. 근데 저에게 우리 이광식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 그 한마디 사기꾼에는 당신이 사기를 당했다면 당신 안에 사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온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요거 가지면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더 취하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하면 그것이 안 되면요. 꼭 뭐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탓을 하기 시작해. 자기 잘못을 전혀 얘기 안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 누가 그래서 그래. 누가 나를 꼬셔서 그랬고 누가 자꾸 탓을 해. 그게 전형적인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인간의 악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망하고 나서는 마누라 탓하고 남편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혹시 이것이 내 욕심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큰 일이 터졌을 때보다도 작은 일이 있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근육이 큰 근육을 이룹니다. 우리가 자꾸 성장해 나가시.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를 신앙으로 한 단계 올려줄 것을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건 내 욕심이 아니었는가? 내 방법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터치해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 할 때마다 아우 나이 먹어서 뭐 할까? 내가 이렇게 100세까지 살아서 뭐 할까? 아니 저는 이제 다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여러분 제가 58 이제 이거든요. 그럼 제가 30대부터 일해가지고 이런 생각해 보면은 28년밖에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내가 100세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나는 90세까지만 산다고 우리 아버님 지금 89세가 그 아버지만큼만 산다 그래도 아직도 30년이 남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만큼 또 내가 할 것이 남았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자꾸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에 우리에게 뚝뚝 떨어진 게 있어요. 그때마다 좀 인내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더 사용하실 것이고 그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나이 먹는 게 저는 두렵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제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하나님 나를 또 어떻게 써주실까? 무엇을 이루어주실까? 근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으신 분들은 두려울 거예요. 내가 나이 먹어서 뭐 하지? 내가 뭐 할까? 아니요. 나이 많이 먹으면 내가 힘이 떨어지면 어쩌면 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젊었을 때는 내가 뭐 이리저리 활동하고 무엇을 하고 다니냐고 바쁠 수도 있겠지만 힘이 떨어지면 주님과 내가 나의 삶을 지금 이대로만 잘 유지된다면 내 힘없는 시간에는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아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더 친근해질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학교 강의며 또 목사님들 가르치고 내게 맡겨진 거 우리 기쁜 주문을 섬기는 거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 없을 때는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늘 상급 더 쌓일 수 있잖아요. 하늘 상급 쌓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는 하늘 상급 쌓일 시간 없어요. 그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늘 상급 더 많이 쌓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나에게 어떤 시련이고 아픔이 있을 때 나를 성장시킨다면 감사하고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아버지 성품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더 많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더 용서합시다. 더 품어주고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 주님이 내일 저를 부르신데도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내년에 저를 부르신다고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어요. 우리 기쁜 중만교회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다 있길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즐기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것 때문에 내 중심적이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넘치도록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8절에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두 마음 품은 사람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 품은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그의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딱 붙든 사람은요, 요동이 쳐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머물러요. 감정이 또 그 환경이 그를 흔들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자꾸 돌아봐요. 내 삶에, 여러분 삶에 나는 안정을 찾고 있는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가? 누가 말하면 내가 혹하고 왔다 갔지 하지 않고, 무슨 감정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나는 안정적인 사람인가? 그거는 누구도 잘 몰라요. 아니,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 수 있어요. 말이 앞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하면 자꾸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자꾸 안정감이 있어요. 요동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담대해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안정감이 있으기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8절의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8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 사람의 행동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작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하고 안정을 찾고 그 시험에 우리는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는데 우리 말씀 가운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